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게 모여 앉아 있네요. 평소와 달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당 밖에서 봤듯이 많은 행사들로 또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날인데요. 오늘 그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킬까 매년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물론 감사하는 다른 절기들이 많은 것도, 그런 절기들을 기념하며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떠올리며 또 작년 추수감사절로부터 그 1년간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면 그 안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면 감사하면서 또 다음 1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찬양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더욱 주님 복음 앞에 서야 함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 전부터 총회를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기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을 통해 앞으로 1년간 섬길 친구들이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지열 목사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해야 되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좀 기지개를 좀 피시고, 좀 더운 것 같은데 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눈을 좀 보시죠. 다 마주쳐야 돼. 좋습니다. 너무 쳐다보지만 미안해. 좋습니다. 2층도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문서입니다. 지혜에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고난의 지혜, 허무의 지혜, 형통의 지혜입니다. 고난의 지혜를 가장 잘 다루는 책이 있다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허무의 지혜,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원리와 방법, 그 형통의 지혜를 잠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9장의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지혜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지혜가 얻어진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그려주는 게 바로 1장에서 9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격언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도 복음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순서,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라고 한 순서처럼 이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를 생각할 때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로 확장될 수 있는 근간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나에게도 지혜가 되고 타인에게도 지혜가 되는 것이 발전되어 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나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타인에게는 악과 고난이 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지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언제나 그 지혜는 이기적인 지혜, 자기를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향한 배려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지혜를 이기적인 자기 지혜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건 악과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식이 다른 사람의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 초대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연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이란 단어는 금속을 재련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원석을 캐냅니다. 하지만 아직 보석은 아니에요. 원석일 뿐입니다.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보석이 되는 것이죠.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여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은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떤 화학 용액에 집어넣으면 그 용액의 성질이 그 시험지의 색깔로 나타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그럼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쏟아 나오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그 옥합이 깨어지면 향유가 아름다운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만약 그 속에 먼지나 잡동사니가 있으면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시험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인생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그 양상 또한 단도롭지 않고 다채롭습니다. 시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화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은 각양각색입니다. 시험은 개인별로, 시대별로, 교회별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내 안에서 오는 것도 있고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것도 있고 이 망가진 세상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시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자처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고난의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형태, 유혹의 형태로도 올 수 있는 것이죠. 질병, 파산, 노세, 사고, 사망, 전쟁, 실업, 갈등, 다양한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성, 돈, 미움, 시기, 경쟁 등 내적인 유혹의 형태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빈곤과 실패의 형태일 수도 있고 번영과 성공의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시험이 말입니다. 이런 다양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난 주기 위해서 유혹이나 일부러 잘못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부정적으로 생각이 쉽게 흘러갈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유혹되게 하실 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덫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욕구와 욕심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욕구는 그 자체로 한 인격을 구성하는 이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구에 종속될 때 욕심이 되죠. 욕구와 욕심의 차이는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에 절대적인 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욕구에서 욕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칩니다. 집착합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반드시 관계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 연단, 여기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갈림길에서 극명한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연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써서 부족함 없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더욱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서 있든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져 있을 때에도 건지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가 욕심에 빠져 지나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 외부로부터 온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가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가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연단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그 이유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냉랭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도구가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내의 과정을 밟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묵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제품을 찍어내듯이 곧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가 자라나면서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연단은 인내로 끌고 가셔서 인내에서 온전함으로, 온전함에서 무엇을 더욱더 온전하게 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갈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이를 악물고 딱 참는 것만 인내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인내하는 것이죠.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고통을 견디는 환자들의 인내는 고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단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하려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열심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분명히 샘솟게 하시는 것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연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도 말, 둘째도 말, 셋째도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부정한 말을 조심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성급하게 속단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 말씀의 창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을 씻길 수 있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가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원망의 말, 파괴적인 말, 불신의 말, 염려의 말, 부정적인 감정의 말들을 우리는 나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불행의 씨앗은 밖에서 뿌려지지만 싹은 언제나 내 안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는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원망의 말로 부정하지 말고 지혜를 찾고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내 신분이 어떻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혜롭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신분보다 지혜가 중요하니 부정적인 말로 너의 지금에 있는 상태와 신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연동된 사람들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말, 신중하지 않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줍지 않은 위로로 오히려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고 있다면, 연단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내뱉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혜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는 친한 벗에게 칼날을 들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기적인 말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항상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때, 진정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말하기를 조심하려고 할 때 새로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말이 여러분에게 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을 입에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서 기도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 상황 가운데 새로운 언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 자세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 과정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말에 기울이기 쉽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이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귀에 크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불의한 이득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리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자랑하는 소리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듣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들린다고 다 들어서도 안 되고 끌린다고 마음을 다 열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험담이 들리면 귀를 닫고 음란이 보이면 눈을 닫고 거짓이 보이면 마음을 돌립니다. 듣고 보고 듣는 것, 듣고 보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연단당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듣기 위해서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 속이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그냥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샘솟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내 부정적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의 창으로 나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말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이길 다른 도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듣는 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들리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하고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내가 변화되지 않다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듣고 싶은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어떤 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우리가 연단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연단 당했을 때, 수없이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말하는 걸 조심해라. 또 함부로 말하지 말라. 듣는 걸 조심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삶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말보다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을 듣는 것, 그 찬양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가사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새로운 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언어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새로운 말을 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과정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찾고 있는 대중의 열기를 잘 모릅니다. 그 인기를 모르죠.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추종하고 찾는다고 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우쭐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랍비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대중의 추적의 열기가 고도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은닉하셨어요.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왜 기도했을까요?
내가 예수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내 마음이 젖어지지 않는 이상 유혹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대중의 추적의 열기와 소리와 함성이 고조되었을 때 자신의 은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자신을 철수시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여러분 나 어려워 마음이 힘들어 기도 부탁해 라기도 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계속 말씀을 좀 보내줘. 내가 여러분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괴롭습니까? 그러면 정말 옆에 있는 가족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보내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정말 고민과 힘든 것을 털어놓되 그걸 판단하지 않고 정말로 말씀으로 이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새로운 말과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함께 해주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삶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 속에 진짜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도 없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가?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이야말로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단순히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종교성에 있냐면 나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그 마음,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힘듦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말과 생각이 주어진다는 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마음을 써주는 것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항상 즐겨봐요. 아내가 잘 보지 말라 그래요. 자꾸 나를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로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산속에서 한 일주일만 사고 싶은 로망으로 끝내래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마을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즐겨보다가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이분은 상처를 많이 받고 산으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대부분 나는 자연이다는 상처를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고통에 갇혀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산을 보면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 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적막함이 느껴졌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없다는 것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주위에 문제에 함몰되어 조금만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웃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걸 잘 모르고 온전하여 부족한 어깨 자라게 하시는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모르고 언제나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들여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멀리 보고 이웃을 좀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괴로우십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고 불안한 것이 많습니까? 두려움에 혹시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전하여 부족한 어깨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발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논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시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우리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그 욕구에 하나님, 그것을 욕구에 넘어 욕심이 되지 않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의 입술에 아버지 우리의 말씀들이 들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눈을 들어 귀를 들어 아버지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돌려줘서 소망의 보함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멀리 더 깊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옆에서 하나님께 자라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울 귀한 지체들 가운데 돕는 이들을 많이 여겨 주옵시고 그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바라봅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찬양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언어를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언어를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하여 부족함 없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는 그 놀라운 그 내면의 변화가 내 속에서 옆에 있는 지체 속에서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돕는 이들이 우리 지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연단을 닫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많은 상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에 담아놓고 아버지와 끄집어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고백하고 연단을 시키신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가는 가족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기는 언어가 아니라 선언 가운데 연락을 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듣지 않게 하시고 들어야 될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이들 부르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가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면서 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지체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굴 하나하나 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소중한 지체들 함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너무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 하나님,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원석이 다듬어져 보석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을 주신 만큼 너무나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주신 만큼 사랑한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환경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시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 심겨 넣어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샘솟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깨로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와 들리는 것에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따뜻한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셔서 가로막고 있는 현실보다 그 옆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멀리 보고 이웃을 좀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엇인가를 더욱더 집착하고 욕심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고 과도한 염려의 욕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내팽개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이 연단하시고 부족함 없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